우리가 이런 말들을 쓰죠. 종종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저렇게 철이 안 드나? 그러니까 다 나이 먹으면 철 들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 나이 먹는다고 다 철이 들까요?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나이 먹는다고 절대 저절로 철들지 않습니다. 철이 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깨달았거나 아니면 뭔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경험을 통해서 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는다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신앙이 성숙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다 철이 들고 신앙이 성숙한다. 역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철이 안 든다고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인데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거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아직도 그 수준이냐?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시켜야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을 언제까지 벗어나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철이 들지 않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에 좀 능숙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어떤 예법이라든지 교회 생활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터득해서 잘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한 10년만 다녀보면 웬만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지요. 그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거지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노련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을 신앙이 성숙해졌다라고 착각해요. 익숙해진 거지 성숙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이 성숙해지기보다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감각이 오히려 무뎌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주일이 되어도 아무런 기대감이나 감흥이 없어요. 오히려 주일이 찾아오는 것이 귀찮아지곤 합니다. 예배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어떤 계기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이래도 되나?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괜찮아지겠지. 뭐 별 문제 있겠어? 나중에 좋아지겠지. 이라고 자신의 양심을 쓸어내리고 넘어갑니다. 그런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뎌져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강팍해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거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시간이 흐른다고 신앙은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해지지 못하도록 신앙이 발전되지 못하도록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가지 요인을 좀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당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드리워진 가장 심각한 문제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한동안 이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산 기슭에 한 1년 정도 오래도록 머물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편했던 그 삶이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괜찮은 거예요. 굳이 더 불편하고 더 힘든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6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이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몇 년을 삽니까? 400년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뭐죠? 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지역 고대 근동 지방에 큰 기근이 듭니다. 그리고 3년째가 되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왜? 기근을 피해서. 한 7년간은 기근이 심각할 때니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기근을 피해서 이곳으로 와라 해서 그들이 내려와서 살게 된 곳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3년 차에 내려왔으니 몇 년 남았어요? 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약한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4년을 기억하고 내려온 거예요. 기근이 끝나고 나면 그들의 원래 계획은 어땠어요?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몇 년을 살게 돼요? 400년을 살게 된 거예요. 4년을 기약하고 내려왔는데 400년을 살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보니까 괜찮거든. 좋거든. 오히려 곡식도 많고 풀도 많고 거기가 살기가 아주 윤택하고 좋거든요.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편하고 살기 좋다 보니까 눌러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몇 년이 흘러버렸어요? 400년이 흘러버렸어요. 만일 이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애굽에서 살던 삶에 박해와 핍박이 없었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좋겠니 하고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들의 삶에 이미 400년이 지난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은 우상을 섬기던 신앙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미 애굽화 되어버렸습니다. 근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기근과 핍박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런 핍박과 기근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떠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그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고통과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삶의 안주에서 살아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는 별로 개념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4년 동안 살면서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으려고 구별되게 살려고 나름 애를 썼을 겁니다. 그들의 방식을 혼합되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나름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애를 낳고 2세, 3대, 4대가 되니까 나중에는 변화된지도 모르고 변화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10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구별되게 살아야겠다.
앞으로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아마 전부 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어떻습니까? 그때의 초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우처럼 우리 귀에 막 내리꽂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시간은 많아. 앞으로 변화될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 시간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노령이 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 보세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중에는 기회가 없어질 거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서 했어야 될 걸 다 하고 이 시간까지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겠지. 천천히 하면 되겠지. 라고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이 속절없이 흘러서 어느덧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잘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만 끝내고 이 일만 끝내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상황이 우리를 도래하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도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적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얼마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었는지 알 수 없기에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는 것은 단 하나.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아야 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기회는 지금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어제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오늘 자기들의 시간일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그들의 시간이 아니라는 건 그들이 어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갔어. 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우리는 원래 부패한 본성이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원래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싫어한다고요?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변화라는 것은 항상 뭘 요구해요?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불편함이라는 대가를 요구해요. 불편함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지금 이대로 좋은데. 이대로 좋은데. 굳이 바꿔야 되나? 굳이 새로 해야 되나? 왜요? 귀찮거든. 불편하거든요. 두 번째, 왜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기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 잘못된 기준에서 나타나는 판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자기 기준에 봤을 때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말씀의 어떤 기준보다 내 기준을 우선시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됐다라. 그 정도면 됐지 뭐. 그 됐다라는 게 누구 기준인데? 하나님도 동의하실까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요인이 한 가지 있는데 사단의 꾀임에 속아섭니다.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잘 들으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속이는데 특히 광신주의라는 어떤 말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너무 과하게 하려는 건 광신주의야. 적당한 게 경건한 거야 라고 속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면 못 써.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거 광신주의야. 적당하게 해야지.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공개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적당히 해. 그 정도면 됐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좀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지나친가? 너무 무리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하면 쟤는 광신주의야. 쟤는 너무 심해.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방해해요. 그 정도면 됐어. 너무 그러면 안 돼. 너무 그러면 나가 자빠져. 아니에요. 적당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열심을 비난합니다. 근데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 아십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그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 한다. 근데 베드로가 딱 말립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주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죠? 사람의 일을 말하는도다.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과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뭔가 FM대로 하려고 하면 그 비현실적이래요. 이상주의자래요. 저보고 자꾸. 말은 맞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지혜롭게. 지혜롭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혜롭게 해. 그들이 말하는 지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이상주의자래요. 자네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많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적당한 게 아니라 많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을 많이 읽고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시끄러운 잡음들을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많이 들려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까? 사실 우리 시간에 그죠? 90%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를 어지럽힙니다. 그 소리를 뚫어내려면 적당한 기도와 적당한 말씀으로는 어려워요. 매일매일 부패한 생각의 소음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의 잡음들이 들리죠. 대부분 죄로 오염된 세상의 세속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속적인 상념들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려면 적당한 수준 갖고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적당이라는 것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적당과는 다릅니다. 성경 한 장 읽으면 굉장히 뿌듯하죠. 그죠? 안 읽던 성경을 오늘 한 장이나 읽었어. 2장 읽으면 이거 너무 과로야. 10장 읽으면 쟤는 좀 심한 것 같아.
그럴까요? 많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오염된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안에 요만큼의 오염된 물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이 오염된 물을 다 밖으로 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이만큼 부으면 됩니까? 물을 이만큼 부으면 돼요? 아니에요. 물을 넘치도록 채워넣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안에 있는 오염된 물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오염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 오염된 생각들보다 좀 많이 말씀을 넣는다고 해서 오염된 생각 사라지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돼요. 우리 내면의 방을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내면의 집은 이미 여러 가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내면을 분명히 꾸짖으실 거라고. 청소가 깨끗이 되어서 거룩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영혼이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근데 우리 성전이 더럽혀졌대요. 근데 이 더럽혀진 성전을 내버려 뒀다고 우리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래요. 기억하십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부패하고 오염된 성전을 보다 못해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휘두르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걸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아버지 집,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냐, 더러운 짐승의 우리가 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고 어지러워져 있지 않는지 우리의 영혼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살피셔야 돼요.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잘 살펴봐라. 너희 영혼이 더럽혀져 있지 않는지. 너희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고 너희 영혼을 더럽히고 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방치된 텃밭과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알아요. 텃밭을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텃밭을 읽다가 한동안 텃밭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잡초가 자랍니다. 예쁜 꽃들이 피는 게 아니라 무성한 잡초들이 자라요. 가만 내버려 뒀는데. 또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은 비워둔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죠. 집에 문을 꼭꼭 창문을 다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한동안 집을 비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몇 주, 몇 달 집을 비우고 나오면 문을 꼭꼭 걸어 잠갔으니까 그 안에 그대로 깨끗할까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집안에 먼지가 자욱합니다. 꼭꼭 걸어 잠갔는데 못 들어오게.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왜요?
아무리 우리가 꼭꼭 걸어 잠궈도 빈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빈틈을 비집고 먼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또 조심해도요, 우리의 영혼 안에 죄의 먼지들이 계속해서 스며듭니다. 귀로, 눈으로, 코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살펴야 됩니다. 혹시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지, 죄의 먼지가 내 영혼에 덮여있지 않은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더럽혀져 있고 내 안에 죄의 먼지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이것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시고 우리의 영혼이라는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유일한 정원사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것을 깨끗하게 가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꼭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야, 너 목사가 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너 목사가 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솔직히 두렵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 들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너 집사가 된 지 몇 년인데, 너 권사가 된 지 몇 년인데,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아직도 그 수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절대 저절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되어 가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명령을 할까요? 저절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가야 합니다. 네. 올 한 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이 이제 연륜이 좀 쌓여 있고 직분을 받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면 그에 걸맞는 신앙적 수준을 갖춰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초보의 말씀에 매여 있을 것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가르쳐야만 되고 시켜야만 하고 알아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갖고 나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희가 지금쯤 아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키웠어야 될 수준인데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지금쯤 아비가 되어 있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애가 되어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외에는 다 아비의 수준이 되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 중직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쯤 자기 악간인가 한다고 씨름할 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될 텐데 아직도 자기 앞가림도 못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사자우처럼 들리는 하루가 되어서 올 한 해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읽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